하나님의 은혜는 법을 세우고 그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고아, 과부, 나그네, 레인과 같은 돌볼 대상들을 지정해 두지 않으셨다면 약자들과 소외당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곡식을 추수할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하지 않으셨다면 돌봐줘야 될 백성들이 잘 돌봐졌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형사치수제라 불리는 수혼제도를 세워두지 않으셨다면 과부의 삶이 보호되고 또한 남편을 잃은 가부의 형편으로 인해 그 가정에 할당된 영적 유산들이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고엘이라 불리는 기업 무리기 제도를 세워두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 기업마다의 땅이 보존되고 지켜지고 관리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법들을 명하셔서 그 법들이 우선적으로 지켜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그 은혜를 입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모인 공동체 안에 알아서 되겠지, 각자가 성령 하나님이 모시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공동체답게 자발적으로 지켜질 것이 지켜지고 회복될 것이 회복되고 또한 감당되고 섬겨야 될 것이 섬겨지겠지,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또한 그 은혜를 법으로 세워 가시더라는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돌봐야 될 대상들, 고아와 가부와 레인들과 또 나그네 그 대상들을 살펴봤고, 또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반 모퉁이 끝에 본인들이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돕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알아서 추수해 갈 수 있도록, 즉 누가 돕고 도움을 받는 그런 어색하고 불편한 일도 배제되지만, 그러나 그들도, 추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 내버려두고 하나님께 맡겨두었을 때 도움을 얻는 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할 때는 물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어져 드려져야 될 것을 여러분이 함부로 추수해서 누군가에게 돕는다고, 예를 들면 교회 전에 드려야 될 11조를 다른 교회를 돕는다든지 선교지를 보낸다든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가지 법을 좀 더 살펴보면 형사치수제, 즉 수혼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고엘 제도와 이 형사치수제 수혼법은 같이 맞물려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처음에 그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내게 아들이 있어 너희들에게 그런 후손을 낳게 할 기업 물을 자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지 않느냐, 그러니 돌아가라 했을 때 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랐죠. 그것이 이제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와 이제 연결이 되면서 고엘 제도와 이 형사 치수제 수혼법이 함께, 그래서 룻과 이제 보아스가 이제 결혼하게 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형사 치수제, 이 수혼법이란 형제가 있는 집안의 경우 기혼 남성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남겨진 형수 또는 제수를 취하여 대를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제도는 율법이 있기도 전에, 그래서 야곱의 아들 중에 그 유다와 다말의 관계에서 이 형사치수제가 이렇게 소개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미 유목민 그 당시 고대법에 이런 어떤 형사치수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해 두심으로 그것을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어가는, 재산이 함부로 흩어지지 않게 하는 이 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와 가족이 대대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종족의 보존과 함께 기업을 보존하는 일, 이게 바로 수혼법, 즉 형사치수제였습니다. 가문을 보호하고 가문의 재산이 타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과부의 생존권 확보 장치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기업에 할당된 땅과 땅의 경작 관리권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유산이 보호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되어진 유산을 경작 관리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한 기본법으로 제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사사기의 영적 형편, 즉 땅과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의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제법 많은 시간 할애해서 말씀을 살펴봤던 것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룻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기업 무르기, 즉 오엘이라는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두 절 함께 갑니다. 그 판례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정해진 기업으로서의 땅을 팔았다면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다시 사와야 합니다. 이것을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만 소유하고 있다가 희년, 즉 50년째가 되면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줘야 됩니다. 매 7년째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심지도 않고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오는 열매는 누구든지 그 열매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소출을 따지 않으므로 어쩌면 그 땅이 좀 더 비옥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매 7년째는 안식년이라고 그러고 50년, 77에 49, 그래서 50년짜가 되는 데는 주빌리라고 그래서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 희년 때는 제대로 경작을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 결과로 자신에게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주셨던 땅을 할 수 없이 잃어버리듯 누군가에게 팔았다면 50년째가 될 때는, 그래서 2대나 혹은 3대가 지냈을 때는 다시 그 땅을 원래 그 하나님이 그 기업, 그 가문에 할당된 대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때에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영구적으로 팔지 못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지키시기 위한 방법으로 경작 관리자로서의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법입니다. 만약 그 법이 없다면 아마 이스라엘 땅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12지파 그리고 각 기업 각 가문마다 배정한 땅은 그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다 팔아치워버리고 그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영토와 하나님의 백성이죠. 물론 이제 그 영토는 어떤 지리적인 환경을 얘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서 영향력과 가치를, 마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듯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과 가치를 드러내는 자기가 서 있는 영역, 일터, 가정, 사역, 교회, 그것이 이제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 안에서 나로 인하여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이 나타나 그들이 나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도록 그 경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법들 경작을 할 때에 모퉁이 끝에 곡식을 내버려 두어라, 7년째가 된 안식년에는 거두지 말고 내버려 누구든지 와서 추수하고 따먹게 하여라, 또한 그런 고엘 제도, 기업 물을제, 형사치수제 같은 이런 것들을 마치 강제 조항인 것처럼 법으로 세워두지 않으셨다면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유산답게 누리지 못한 채 팔아 처분해버리고 모압으로 혹은 다른 나라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는 그 백성들의 연약함은 그 나라 자체가 사라지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 법들이라는 것을 제정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지켜야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된 백성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었죠. 이 순서로 따지자 보면 만약 그 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을 지켜야만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갈라내듯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자도 끝까지 그들을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 시내산까지 오게 하시고 그 시내산에서 그 법을 그렇게 주신 것은 첫 번째는 죄를 죄되게 하는, 즉 죄가 뭔지도 모른 채 죄에 갇혀있는 그들의 형편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은혜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누면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하나님 나라 그리고 백성들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하나님의 나라와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죄인들은 진노와 심판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질과 자격이 없는 자들은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회복된 것이지만 변화되지 않은 죄인됨의 상태로 인해 하나님 은혜가 방자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방자함의 문제는 자질과 자격이 없는 죄인됨의 상태, 즉 죄 가운데 사로잡혀 살게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지만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문제점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며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따를 마음이 없는 채 내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 구원을 제가 의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한 게 없어요. 아니,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여전히 죄에 갇혀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얻은 것인데 그러지 않고 내버려 두 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방자하게 여겨지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지배 때문이죠. 당연히 들려져야 될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은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봐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TV를 더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더 보고 싶어 하잖아요. 죄에 짓눌려 있는 겁니다. 아니 막 말씀을 읽자 하니까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좀 천천히 가자는데 죄 좋아라고 말씀 읽으라 합니까? 여러분 아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니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목사님 좀 천천히 가자고. 아니 물론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작전을 짜고 함께 모략을 짜고 그런 사역적인 측면이야 당연히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로 또 어떤 환경을 만들고 또 그런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창출해야 되지만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절대로 타협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달달 볶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달달 볶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고 말할 때까지 할 겁니다. 근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감사하다 하면 제가 딱 눈치를 챌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들려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될 말씀이 관심도 없다는 것은 난 성령으로 충만한 걸까요? 아니면 죄의 종으로 갇혀 있는 걸까요? 뭔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당연한데 그러지 않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걸까요?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끊임없이 예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한 번 안수해서 안 되니까 두 번 안수해서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그런 연약함 부족함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 음성을 따르지 않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방황하고 그래서 걸려 넘어지고 쓰러진 건데, 그것을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그 음성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게 만들어 주시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내가 그 은혜를 방자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누려지지 못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뿌리 뽑힌 풀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며 인생 살이 자체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인됨의 상태에서 그저 멸망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룻기를 우리가 쭉 읽어오면서 만약 하나님이 그런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레인들을 섬기라라고 명시해 두지 않으셨다면, 소출을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에 있는 것들을 남겨두고 또한 떨어진 이삭들, 떨어진 단들을 줍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또한 형제가 죽었을 때 그 기업을 이을 사람들이 그 형수나 제수를 취하여 가문을 유지하도록 법으로 명시하지 않으셨다면, 무엇보다도 그 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런 기업에 물을 자들이 대신 땅을 회복시키는 법, 고엘 제도를 세워주지 않으셨다면, 나오미와 룻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영원히 고아와 가부로 삶조차도 연명되지 않는 위기 속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준수하고 순종해야 할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법이라는 울타리가 되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다시금 삶을 세울 기회를 허락해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았다 해도 그것이 자기 죽음과 부인이라면 하나님 은혜는 반드시 시작되며, 하나님 은혜가 시작되면 삶을 포기한 자들까지도 다시금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순종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자세를 보십시오. 과연 모압 그 며느리 룻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서 정말 그 나오미의 그런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잘 어울리며 살 수 있을까? 더군다나 남자가 한 명도 없는 청산 과부 둘만 이렇게 또 와서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과연 잘 될까? 그러나 자기는 이제 나이가 들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룻을 이렇게 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근데 룻이 어떻게든 어머니를 먹여 살려고 나간 길에서 뜻밖의 사랑을 입고 뜻밖의 은혜를 입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오미 자기 그 남편의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의 땅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3장부터 보면 나오미가 담대해지죠. 룻한테 꽃단장을 하고, 물론 꽃단장이라는 건 제 그냥 표현이에요. 그 보니까 기름을 바르고 또 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화려하라는 건 아니지만 깨끗할 필요는 있어요. 잘 이렇게 잘 조금 이렇게 뭐랄까 참 뭐라 해야 되나. 물론 이게 좀 이상하겠죠. 물론 제가 표현한 건 뭐 지나치게 사치하거나 화려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깨끗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적절하게 기름도 바르고, 또 가능하면 비싼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금 향내 나는 것도 조금 이렇게, 그러나 너무 또 많이 바르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제가 한동안은 내가 청년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매니큐어 바르고 뭐 걸고 이런 걸 제가 금기시하다시피 한 거는 조금 지나친 것을 좀 자제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라면 그런 것들도 적절하게 말하면서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그 나오미가 담대해지잖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나오미 보았어? 그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마침 기업 물을 자야 라고 하면서 그 3장에 보면 나오미에게 아주 담대한 주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 딱 꽃단장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절대로 보아스 앞에 등장하지 말다가 보아스가 흥에 겨워 즐거워서 자려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발밑에 가서 이불을 들고 누우래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아니, 꼭 남성만이 여성의 성폭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김도민 목사 왜 저렇게 웃지?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분위기가 지금 무슨 분위기? 그러면서 그 대화 내용을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법들을 통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이 돌보아지게 하신, 그리고 또한 룻은 전혀 누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저 어머니를 먹여 살리겠다고 나간 길에서 후한 사랑,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뜻밖의 만남이 자기 그 시아버지의 그런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라는 것을 나오미가 알게 됐을 때, 나오미의 글이 적극적으로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내가 풍요롭게 갔더니 빈손대에 오게 했다. 더 이상 나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로 부르라고요?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한탄하듯 삶을 거의 내려놓는 분위기였어요. 실질적으로 나오미의 심정은 그래 했을 겁니다. 뭔가 기대가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오미에게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보아스 룻의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삶의 새로운 기대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희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려놓았을 것 같은 삶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덤벼드는 모습, 그리고 오히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고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그 나오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너 할 거 다 했다. 이제 그 보아스가 알아서 할 거다. 그 실질적으로 이제 4장 말씀 가보면 보아스가 이제 성중의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보다 더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먼저 기업 물을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묵고하는 그 장면이 쭉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여 땅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들의 삶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고 어쩌면 삶을 내려놓았던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금 일어나서 한번 가보자,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보자, 길을 걸어 가보자, 그렇게 삶이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4장 끝에 가서 나중에 말씀 보면 나오미가 룻이 낳은 자녀를 번쩍 들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죄송합니다. 나오미가 기뻐하고 나오미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성중 사람들이 그 나오미의 그런 가정의 회복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기뻐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포기했던 내 삶이 하나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기대치를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기어이 춤추려고도 생각하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 은혜로 춤을 추게 됩니다. 춤을 추게 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를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향한 믿음의 행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절망적인 삶 가운데서의 희망의 길을 열어주면서 죽었다고 여겨졌던 삶이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그 은혜가 세우던 법의 보호를 받음으로써 그 은혜가 세운 법을 존중하고 따르게 되어 삶을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맛본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어지면 밤 모퉁이에 그런 곡물들을 남겨놓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막 그 밭 중간중간에다가 곡식단을 던져 놓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방황했던 인생이 하나님 은혜를 맛볼 때에 그 은혜의 법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은혜를 잊고, 아, 은혜의 법이 나를 이렇게 지켜준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은혜의 법을 그들이 자발적으로 지키고 세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지켜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전할 환경이 세워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법을 무시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법을 세우시고 선포하심으로 법 없이 망한 자들을 위한 은혜의 환경을 지켜내고 유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몰라서 불순종하여 방황했던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의 법들을 지켜낸 자들로 인해서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인생들이 회복되어지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세우고 그 환경을 만드는 자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강요로 되는 게 아니죠. 강제되어진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배하러 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또한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 강요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있으면 오늘부터라도 하지 마십시오. 강제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날 구원하신 그 사랑에 내가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한 것인데,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 그것을 심었다 하시면서 은혜의 법의 환경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돌봐야 될 영혼들을 돌볼 기회가 되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 영혼들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린 시간과 물질인데 하나님 그걸 심었다 하시면서 그걸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멋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자발적이지만 굉장한 구속력을 갖춘 신앙생활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세우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물질이 딱 들어오면 막 율법적인 것처럼 보일 만큼 하나님께 구별합니다. 일절 손대지 않아요. 누가 그래요? 그렇게까지 드려야 되냐? 그렇게까지 많이 드려야 되냐? 그렇게까지 헌신해야 되냐? 그렇게 말해도 드리는 그 사람이 뭐냐면 개의치 않아요. 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일 뿐입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강제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자발적인 것인데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굉장한 법입니다. 그 사람의 굉장한 법이에요. 심지어 일주일에 새벽에 한 번 기도도 안 하는 성도들도 많은데 어떤 분은 새벽에 한 번이라도 들을 깨면, 깨지 못하면 마치 죄라도 지은 것처럼 달려나와 기도하죠. 법이에요. 법이에요. 뭐 공동체를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해서 내 쓸 거 안 쓰고, 또한 심지어 나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나보다 더 어렵거나 나보다 더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미친 짓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강제가 아니죠.
강요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앙이 멋있는 겁니다. 신앙이 멋있는 거예요. 신앙의 매력은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드리고 드려도 그 드리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없어서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드리도록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준 것을 관리하는 책임적 수준을 넘어서서 나에게 준 것을 어떻게든 옛날 같으면 그렇게 유행이나 오라우에 쓰여져 끊는데 그걸 아껴서 더 헌신하는 그런 자발적 헌신의 희생의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받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나한테는 분명히 그 시간 그 물질이 없는데도 기꺼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게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멋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멋있어 하는데 여러분 눈빛은 뭐 니는 멋있는가 보다. 아니, 우리 신앙이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내 주머니 하나도 없어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인생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건데, 이만큼 입게라도 한 거, 이만큼 먹게라도 한 건 하나님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분이 보여주셨고 그분이 채우실 것이니까 빈통, 빈 기름통이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채우신다면 한 움큼밖에 없는 밀가루와 몇 방울밖에 없는 기름으로도 그 가뭄과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다. 그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은혜의 법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의 그 말씀이면 충분한 줄 알아.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런 거 따지자. 물론 너무 구약적인,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폐하여진, 완성되어진 그런 희생제사 이런 거를 지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어떻게든 내 삶 가운데 체득시키고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마치 법처럼 누려지기를 사모하는 자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법처럼 누려지기를 사모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죽었던 영혼들을 되돌리시는 은혜의 법이 되게 하신다니까. 마치 나오미가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며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정말 빈털터리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이삭이라도 죽고자 한 것인데, 만약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법이 없었다면 그 이삭을 죽는 일들, 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돌봐지는 일이 과연 자발적으로 잘 시행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로 하여금 그 은혜의 법이 세워지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 은혜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러 달려나왔을 때 그 은혜를 맛본 자들로 인하여 지켜진 그 법이 그 단 한 명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사랑을 흘러보내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그 은혜의 법이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은혜의 법이, 누가 뭐래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내어드리고 기꺼이 맡겨드려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그냥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을 때 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일회성이나 혹은 내 하고 싶을 때 하는 그런 단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법이 되어서, 법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두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지킨 법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이번에 우리가 지역 소상공인을 섬기는 일에 약 이제 지난 당회 때 우리가 이제 기록을 보니까 한 1억 원 좀 넘게 쓰여졌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예년과 다르게 우리가 그 소상공인 섬긴 기간 동안 1억 원 정도를 썼는데 헌금이 1억 원보다 더 들어왔어요. 더 들어왔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한테 소상공인 섬기니까 헌금하라 지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더 잘 관리해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딱 결산을 내보니까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고 베푸는 일에, 교회가 하는 일에 각 흩어진 성도가 기꺼이 헌신한 것이, 그러나 누가 영광을 받거나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모든 성도의 동일한 헌신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도 남게 하신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꿈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얼마가 들어갈지, 얼마가 필요할지, 이런 그거요, 물론 체계적이어야 되며 이론이라도 함부로 쓰여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 감시해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소리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금 없으니까 그런 일을 못한다,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결코 그렇게 자세를 가져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기회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을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은혜의 법으로 환경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실 것이니까. 여러분, 그때 섬겼던 소상공인 중에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도 자기 수익, 원가, 원료 빼고 심지어 자기 인건비까지도 우리 교회에다 다시 기탁해 줬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정말 귀한 일에 쓰는데 다시 써달라. 세 군데인가 네 군데는 그렇게 수익을 다시 보내었어요. 어떤 이 소상공인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냥 들었는지 감사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미안해서라도 교회 한번 가줘야 돼. 그리고 오신 분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줘야 돼. 미안해서. 여러분, 한 영혼 살릴 수 있다면 10억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평상시의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은 자기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 법을 세우고 지키는 일에 내어놓게 됩니다. 근데 그 내어놓는 일이 율법적으로 보여도 그 사람은 절대로 강제로 강요돼서 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연보를 드릴 때에 자원해서 자기가 기도하며 정한 대로 하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 정한 것이, 다른 사람은 지금 10%도 하기도 어려운데 자기는 30% 40%를 마치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정해놓고 하더라고. 은혜의 법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의 법으로 우리 한마제일 공동체가 더 빚어지고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누구도 강요당하지 않았지만은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강제되어지지 않았지만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쓰임받아 영광이라고 하면서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것이, 하나님은 기꺼이 이 지역 사회와 민족과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깨어 기도하기만 하면 현재 어떤 필요나 어려움들 당연히 채워주고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들려진 그 음성이 순종하게 하셔서 비단 포기하고 내려놓으랬던 삶조차도 그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로 길이 열려지고, 그 은혜로 열려진 길을 순종하며 걷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그 은혜가 나에게 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일회성으로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 볼 때는 정말 율법적으로 보인다 해도 나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로 법이 되는 신앙, 이 시간 주님 찾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